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2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터를 세우라. 네, 지난 부교육자 세미나 참석했는데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자녀들 결혼시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2번이나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버지도 목회하는데 네가 목회자의 사모가 되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야, 전도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2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뭐 자기가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또 남자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딸아이가 소개한 그 남자 전도사가 어떤지 또 좀 알아봤나 봐요. 근데 괜찮다고 또 이야기가 들어서 결국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도 지금 싱글인데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사들이 인기가 없대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막 전도사라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막 전사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신측 그 신대원 학생들 중에서도요 결혼 못한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요 좀 듣다가 그냥 다른 분하고 이야기 들을 텐데 저렇게 결혼시키는 거구나. 나중에 내 아들 결혼시킬 때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가 이제 크니까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과연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그게 제일 큰 관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아내들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 종에게 시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본인이 나이가 든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아내인 사레는 죽었습니다. 근데 남은 아들이 이 이삭이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40살이면요 결혼할 시기를 좀 늦은 거죠. 근데 그 옛날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빨리 아마 결혼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종에게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를 조건을 내세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이 아내의 신부감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은 이 자기 친족이 있는 이 하란에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종이 가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신부감이 주인이 계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조건은 그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가 이 직선 거리로 약 8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40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지금 따질 나이가 아닙니다. 어떤 40이 넘은 아들이 이 연상을 만난 거예요. 우연하게 연상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신부감으로, 이 며느리감으로 어떠한 여자를 좋아하지? 내가 연상의 여자를 만났는데 괜찮겠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네 나이 40인데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네가 좋아하는 여자면 어떤 여자도 괜찮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40 먹은 아들 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신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기 집에 기르던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자녀가 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들도 아니야. 나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늙어가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라는요,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제 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더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고,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이제는 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거 포기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년에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요, 비웃음이에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정신 나갔네. 사라가 저쪽 주방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도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망측해라.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요,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뛰어넘어서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이 빨리 주시지 좀. 빨리 아들 줘가지고 빨리 그냥 민족을 좀 가문을 든든히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미루셨을까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괜찮고 또 우리가 능력이 되고 또 우리 아직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렇게 처음에는 고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소망을 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누가 성취하시는 것입니까? 약속한 사람이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받았을 때 그것은요 단순히 아들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기꺼이 드렸습니다. 기꺼이 드렸어요. 저는 처음에 그 본문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참 야박하시네, 짓궂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제가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이 예뻐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막내가 아마 서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품에 돌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서영이가 예뻤는데 좀 지나니까 지호가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또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겸이가 그렇게 예뻐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이종훈 장로님 아들 손주 지환이가 오면요, 또 지환이가 또 그렇게 예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진실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기 사진 좀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왜요? 그래. 뭐 하시게요? 그래. 뭐 하시기는 보려고 한다. 누구 닮았니? 그랬더니 아빠 많이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어머, 아빠 그냥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생각해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달라고 해요. 제 같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완전히 소망을 잃었을 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향집을 떠났어요.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마므레, 이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그 땅 역시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드디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거주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내 아들도 그 신앙을 지키기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삭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빈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을까요?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을까요? 야곱 이야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려고 바등바등 그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1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 여기까지 오는데 12장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24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25장에서 마무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 인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이삭은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이미 아버지가 번제를 들어가지고 딱 묶을 때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17살이에요. 우리 준혁이 시우 정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어가지고 야 너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아버지를 힘으로 이겨가지고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런데 순순히 드려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삭의 믿음도요 그가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모든 결정은 보면요 남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조정은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힘이 센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의 신앙이 좋아도 그에게 그가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찌들어 있는 가나안 여인을 중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아들한테 그래서요. 제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너 걔 예수 안 믿는데 아빠 결혼은 안 된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의 길을 갖고 걸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성경에도요,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전을 짓고서요, 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꿈에 나타났어요. 야,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데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거기에 또 하나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끼 주랴, 은도끼 주랴, 쇠도끼 주랴, 그 얘기 아시죠? 네 도끼가 어떤 도끼냐 그랬더니 쇠도끼입니다. 애따 받아라. 금도끼도 받고 은도끼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와 명예를 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던 솔로몬이요, 그 후년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요, 많은 처첩을 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아내들을 많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가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안 한 우리 청년들, 너희들은 지금 결혼하면 안 된다. 앞으로 해야 할 우리 학생들,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위해 신검을 고를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예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집안도 좀 괜찮은 그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거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하란까지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원은요, 내 아들 이삭이 내가 믿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긴다면 그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터가 그 아들의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이 만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바람은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12명의 이 지파가 생성되고 믿음의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터를 세우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럽기도 하고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보면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아들 세대, 그리고 그 손자 세대, 이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몇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지방에 가가지고 여기가 지방이지 참,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막 직장 생활하고 또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장 잡을 때는 창원 와서 잡아라. 지방에서 이렇게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멀리에서 교회 다니지 말고 가까운 데 와서, 이 창원에 와서 직장 잡아라. 제가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요, 이 믿음의 가문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만금의 유산을 남겨줘봤자요, 그거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명문대가를 이루어 권세와 명예를 남겨줘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남겨주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집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에게 제가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 이 신앙만 제대로 넘겨주면요,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어떠한 직장에 가느냐, 그것은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출발선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랐던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남겨서 믿음의 이 터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순전한 믿음,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난 우리 어린이부 겨울 캠프를 하는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토요일날 이제 로봇랜드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비가 줄줄 내렸어요. 프로그램 마치고 이제 애들 재우기 위해서 이제 교육관에 텐트 4동을 치웠거든요. 근데 우리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내일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우리 로봇랜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나 우리 선생님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대. 아침 저부터 한 오후 한두 시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 또 비가 온대요. 아이고, 저 아이들 기도가 저렇게 하는데 저거 로봇랜드 못 가면 어떡하지? 저도 내심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또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하고 또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벌써 그때도 비가 줄줄줄 내리더라고요. 땅은 젖어 있고. 그 아침 돼가지고 이제 그 로봇랜드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더니 거기는 비가 와도 영업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 있는데 아니 12시쯤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이제 한 2시나 3시쯤에서부터 비가 오니까 늦게 점심 먹이고선 그때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5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도 없고 너무 재밌게 놀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겸이가 나중에 우리 전사님 통해서 그랬대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캠프 어땠니? 그랬더니 도겸이가 그랬대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에게 이 믿음으로 믿음의 터를 세우시고요, 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전한 믿음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주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않으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력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날 부르신 이곳에서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세상 풍파 다가와도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 동역자로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또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소망,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이 믿음의 터를 세우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아버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터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축복은,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터를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